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실은 얘기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인 것을 빨리 전파해라. 너무 급하다, 시급하다 얘기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제자들이 좀 어설픕니다. 엉뚱하게 복음을 알아가지고 막 전하다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자들이 완벽하게 지금 마가다락방을 거친 완벽한 그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충격을 받았던지, 이분들이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고 누워있는데 이 아줌마 부대가 가가지고 선교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 그리스도 압니까? 내가 선교사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빼 부대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게. 자, 이럴까 싶어가지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성난 로마 사람들 들추겨서 또 많은 바리새인들 막 뭐랍니까, 복음이 지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이뤘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받은 건 굉장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오만 것을 다 했고요. 아주 열심으로는 특심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 성탄 준비한다고 하면 혼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혼자서 산에 가서 선언문도 배워오고, 저 혼자 사다리 올려서 2층까지 추리 다 달고, 그러다가 성탄절에는 독감에 걸려서요. 진짜 아직도 좀 생각이 나요. 그때 여전도에서 갈비 맛있게 해놨는데 제가 그 갈비를 못 먹었던 것이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암송대도 열심히 하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고3 때는 대상을 먹었으니까요. 남들 대학 입시 준비한다 할 때 저는 성경 암송 준비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했죠. 그런데 제게는 딱 하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를 미워해요. 아버지를 증오해요. 금식 철야하고 눈물 다 흘리고 아버지 보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아버지를 원망해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예수 잘 믿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 수십 독을 했고요. 신학을 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아버지 원망하고 증오하는 게 미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안 없어져요. 왜 그럴까? 저는 그래서 군대에 가가지고 좀 못된 것도 배우고 좀 그랬습니다. 주일날에 가서 풍금으로 군종이기 때문에 반주해주고, 저는 포병이었는데 제 부대로 내려와서 조용히 쭈그려 앉아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 담배 피우면 뭔가 속에는 찌꺼기가 다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들었죠. 제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복음, 정확한 그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을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안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 고백할 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소나무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그랬을 때 복이 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주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수인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 알고 난 이후부터 23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다 무너졌어요. 23년 전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도 갖고 있었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비밀도 갖고 있었고 다 있었는데 딱 하나만 모른 겁니다. 나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친구 전도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 사단을 꺾어버린 그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완전히 모든 걸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사장님은 누구를 쓰시죠? 사장이 필요한 사람을 쓰겠죠. 예, 똑똑한 사람 쓴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씁니다. 예, 만약에 똑똑한 친구라 해도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쓸 거예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써요. 자, 그럼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우리 인간의 편에 봤을 때 누굴 쓰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을 아는 자입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요, 고집 부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란 말을 잘 모르는 거죠. 남의 종교 욕할 때 오직, 이거 쓰는 게 아니죠. 뭔가가 굉장히 내 그 고집을 강하게 주장할 때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오직을 잘 모르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요.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고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직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언제
재앙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 산다고 살았는데요,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지옥이라. 그런데 자세히 놓고 보니까요, 지옥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옥 배경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사건을 보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한 사건을 보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석가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석가는 길을 못 찾고 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길을 못 찾고 갔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훌륭하지만 소크라테스는요, 길 못 찾고 갔어요. 공자가 훌륭한 분이지만 사단, 재앙, 지옥 배경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싹 다 해결시키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오직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가 겐트대 학생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딱 세 가지가 있으면 너는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첫째, 사단 해결할 수 없다. 둘째,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셋째, 네가 앞으로 갈 지옥의 배경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친척 따라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도무지 복음은 모르고 다닌 거예요. 그냥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모르고 기도첩 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기도첩에다 녹취하라고 하는데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녹취까지 했다니까요. 말씀 듣고 녹취를 하라 그러니까 옆에서. 근데 구원받았냐? 정말 네 하나님을 만났냐니까 못 만났다는 거예요. 아니, 못 만난 아이가 기도첩 하면 됩니까? 못 만난 아이가 녹취하면 됩니까? 물론 그거 듣다가 복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복음을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자 목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절간을 들어가세요. 절간 들어가지고 스님과 인사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 길 못 찾아가지고 들어왔다. 그래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스님에게 복음 전한 겁니다. 스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이 주지 스님이라 할지라도 세 가지 문제 해결 못합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은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 바꿀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스님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왜 영접을 했냐? 이 스님 밤마다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절간에서 성경 공부하다가요, 나중에 신도들한테 들켰다니까요. 주지 스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신도들한테 왜 스님 성경 공부합니까? 그리고 할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수백 개의 절을 가지고 있는 주지 스님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목탁을 치고 연부를 외우고 다 하는데도 자기 막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부분을 해결 못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고
그걸 막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 영접할 때 그분 놀라운 게요. 영접하는 순간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꼭 여러분 이 약속 잡고 오늘부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적 문제를 가져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옥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제가 그 겐트대 학생한테 5분 정도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오늘 밤부터 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만 해라, 세 가지.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계속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꺾는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겐트 대학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 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어떤 남자친구를 사귄 지 며칠 안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성역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빼꼼히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수원에서 있는 친구인데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그 대학 안에 수요 예배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대학생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남자친구도 한번 꼭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거의 모태신앙, 저처럼 모태신앙인 것 같은데 꼭 한번 만나자. 그리고 뭐 교회 잘 다니고 있대요. 내가 모르는 그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지 내가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 가지 분명한 증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증거 세 가지 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역사적인 증거 분명히 있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증거 되겠습니다. 이미 고대에 놀라운 이 건축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강대국 가운데요. 당시에 영수증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했죠. 영수증 정도만 아닙니다. 최초의 성문화된 법전을 갖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거든요. 그 법전 안에 이런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갚아줘라.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 무조건 받은 대로 갚아줘라. 그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가장 오래된 법전. 바벨론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1000년 동안 괴롭힌 나라가 있죠.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바로 그 나라입니다. 1000년간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이 그 뭡니까? 언약궤도 뺏어가가지고. 블레셋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이죠. 엄청난 나라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를 바사라고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7세기경에 서아시아를 전부 통일시켰던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지금 이란은 조그맣게 쪼그라들어서 있지만 한때의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의 우상 섬기면서 제국이 된 나라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모든 길은 우리나라로 통한다. 로마입니다.
전 세계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로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증거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증거 있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안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자기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지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쌍그리 복음 없는 나라들을 전부 다 무너뜨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있어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죠? 미국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이 뭡니까? 성은 함락되고 이 성전은 전부 불타버렸어요. 망했습니다. 역사적 증거 있다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망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의 역사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했냐? 그 멸망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멸망과 구원에 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 아닌 다른 거 잡다가 철저하게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 히틀러에게만 가스실에서 600만이 대학살당해 버렸습니다. 그런 후손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죠? 싹 다 처참할 정도로 인생이 마감을 했어요. 한 인물만 들겠습니다.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한 평도 안 되는 땅 산타 헤레나 섬에서 유배돼 가지고 그 갇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닷 물결을 보고 이건 민중들의 한숨 소리, 눈물이다. 바람 소리를 듣고는요, 민중들의 한숨 소리다. 나는 무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지만 한 평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죽어간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도다. 많은 영웅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영웅들이 나왔지만 전부 다 인생 말년엔 비참한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증거 분명히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사 증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싹 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애주의는 복음의 본질 아닙니다. 눈물 뿌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쁜 건 아닌데 그리스도의 본질은 아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운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회운동, 그거 그리스도의 본질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이 사회운동, 정의를 외치는 거.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어디 갑니까? 이게 복음 안 붙잡고요, 사회가 자꾸 정치하는 쪽으로 갑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니까 당장에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럽니다. 내가 대통령 나와가지고 전부 세상을 바꾸겠다.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라고 하는 거고요. 목사는 오직 복음 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어디 정치한다고 합니까? 그건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목사가 돈 벌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뭐 나쁠 건 없겠죠. 돈 번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 다 돈 번다고 지금 산업 현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목사님들이 24시 등불을 켜고 24시 복음 전하고 24시 기도하고 24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재앙 맞고 사단의 공격 맞고 지옥, 이 모든 배경이 계속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24시의 축복을 안 하고 전부 지금 돈 벌러 나가게 되면 교회는 지금 비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성도 다 죽어요. 교회 문 닫아요.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재앙 못 막아요. 너무너무 제가 인생 경험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조금 실패해 본 적 있잖아요. 제가 돈 번다고 뭐 했다가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제가 배웠잖아요. 제가 목사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면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복음 잡아야 돼요. 목사님이 오직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도록 뒤에 산업인들은 그걸 밀어줘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목사님들이 박애주의 사회운동 한다고 바깥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또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은사운동. 여러분, 은사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운동 중심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은사운동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어떤 분이 비행기에서 했는데요.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기가 찬.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접한 사람, 믿는 자, 곧그림을 영접하는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구원 받았어요. 자, 그럼 은사는 뭐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어요. 그 사람에게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있어요. 왜죠? 신유의 은사가 필요한 지역이니까. 그 신유, 병을 고치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기도해도 은사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방언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안 주는 방언을 억지로 또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셔요. 교회는 은사운동 하는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종교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다, 천주교다, 뭐 불교다 이게서 어떤 그걸 구분시켜놨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출발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막 공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만난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 만나?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건지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사의 증거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일어났다가 복음이 없어졌다가 교회사의 싸움이 그겁니다. 복음 쪽으로 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처참하게 교회들이 멸망당해요.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때 조금씩 복음을 깨달아요.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죠. 축복하니까 또 부흥이 되죠. 부흥되니까 또 타락해버려요. 교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 그거 오직 돼야 되는데 그거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데 그 대충 해버려요. 대강해버려요. 계속 교회는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해야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교회는 그것만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회자를 밀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어디 가가지고 9월동 9월시장에 가서 배추 던져줘야 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이게 배추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몇십만 원씩 받아와서 제가 생활하고 교회에다 헌금해야 됩니까? 철저히 이건 모르는, 서로 지금 도움이 안 돼요. 목사에게 가장 많은 헌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축복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가 커지면 목사에게 사례를 많이 주겠죠?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많이 내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9월동 시장에 가서 배추 던져주러 갔대요. 전도사 때.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몇십만 원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야, 기가 차구나. 요즘 전도사들이 그래야 되나? 전도사들이 오직 저 랩런트 담당하고 막 24시간 현장 가고 전도하고 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배추 던져요. 알죠? 그 차 대놓으면 저쪽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내리고 알죠? 이거 교회가 정말 손해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는 그걸 딱 확정을 했어요. 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제가 목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예 목사 딱지를 떼고 교회를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아예 사업하러 간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어요. 목회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한다? 안 됩니다. 아예 다 내려놓고 그냥 사업하러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봐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 몰라버리면요 같이 당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짜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성장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후대 가운데요 정말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먹고 살 사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미자립 살리고 세계 선교하죠. 아이들 가운데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증거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증거 있어요. 그 영원한 증거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린 참된 왕,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참 제사장, 모든 지옥의 배경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께서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거기에 세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 다 들어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 블레셋, 바사, 로마 다 무너졌습니다. 특징이 뭐죠?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학이 발전이 됐어요.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중심으로 가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가자. 그게 인문학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그거 하다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 중심으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이 뭐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뭘 돕냐 이게. 사람이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다 이거예요. 자, 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뭡니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 보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16장 1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반석과 같도록 하나님 만드시겠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겠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얘기했죠? 네,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래.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주인이라.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주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이 완전히 공격해버립니다. 내가 주인된 사람은 계속 공격해버립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계속 넘어져요. 뭐가 잘 안 돼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도 뭐가 안 돼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저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아니고 반드시 쓰시는 일꾼이 뭐냐? 그리스도 하는 자인데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고요. 오직을 아는 자입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 막 독선적이고 막 고집부리고 막 하고 막 우리만 잘나고 기독교만 다고 다른 건 안 돼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 가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입니다. 세 가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입니다. 뭔가가 세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은 그리스도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의 문을 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과 많은 영웅들,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까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이스라엘도 무너졌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다. 교회사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고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박애주의하는 곳으로, 교회를 사회운동하는 곳으로, 교회를 신비주의하는 곳으로, 교회를 종교로 또 만들어놔버려요. 교회사가 복음이 있어졌다가 없어졌다, 이 모든 것 때문에요, 교회가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분을 믿는 자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반석과 같은 축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을 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세요. 이제부터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여러분 주인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세요. 여러분 속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세요. 그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응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시는 일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강대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세상을 제패하겠다고 하는 많은 영웅들 다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주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까지도 복음을 놓치는 바람에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엉뚱한 것 하지 않도록, 저희 교회가 엉뚱한 운동하지 않도록, 저희 교회 하나님 종교운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증거를 가지고 도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후대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후대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오니 능력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문제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는 그 밤에도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